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삶을 살다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는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고민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시라는데 정작 내 삶은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거든요. 내 삶은 당장 내야 하는 카드값, 관리비, 보험료, 세금, 먹을 것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는 이제 관계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 같은 거는 전전긍긍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조금 더 일을 해가지고 좀 벌이를 벌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관계 문제는 정말 내 맘대로 안 되고 억울할 때도 많죠. 그러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긴 한 건지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진짜 계시긴 한 건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이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가족들에게 밝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번 주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은 정말 그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예뻐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버지가 자기를 예뻐했어요. 태어나고 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예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잤는데 졸려서 잤는데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꿈이 꿔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꿈을 꿨고 신기했나 봅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는 그냥 꿈 내용을 말한 것 뿐인데 형들은 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한테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다행히 애굽 왕의 마음에 들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는 자기를 판 형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와 있어요. 44장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지 시험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어제 이제 말씀 묵상 다뤘으니까 이제 어제자 말씀 묵상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요셉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는 못 참고 자기의 정체를 딱 밝혀요. 근데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 정말 놀랍죠.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형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분명하게 지적은 해요. 자기를 팔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은 합니다. 이건 분명 형들이 지은 잘못이고 형들이 지은 죄죠. 하지만 요셉은 그 책임을 형들에게 지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 억울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든 흉년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을 통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날 요셉에게만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세요.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나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내 인생은 고난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려야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장 내 삶이 고달프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고난이 닥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